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목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52절의 말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그 증인. 우리가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속한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로 나가고 그 예수를 전한다고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 증인들은 돌아올 때 다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붕괴된 상태에서 왔어요. 지금 선교는 다 무너져 있어요. 예. 저도 선교를 아주 갈망하고 했던 사람인데, 친히 선교를 하시던 분하고도 많이 인연도 먹고 또 선교를 하는 교회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선교는 다 문이 닫혔어요. 이 땅에. 예.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다 닫혔다고 얘기하고 이럴 정도.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의 증인이 안 됐나? 그러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게 안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능력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온 땅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지가 돌아오는 거는 다 이렇게 폭망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뭔 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 훈련 받고 나가면 그게 성령의 권능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입혀지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것은 벌써 사망에서 생명,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진리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들이에요. 그것이 전해져야지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했더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늦은 비의 때가 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늦은 비를 통해서 진리가 올 때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부활을 모르면 그 부활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뭐냐? 예수를 증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나? 그가 왜 부활하셨나? 부활에 대한 걸 모르고 예수를 전했다?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부활 생명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부활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벗어나 버린다. 영생이 보장돼 버려요. 그게 부활인데 부활을 모르니까 계속 내가 가서는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게 돼 있다. 내가 종로로 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뭐예요? 두려운 영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실제 가보면 두려움에 잡혀서 내가 거기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전부 다. 왜? 그 새 언약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인쳐줘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그 복음이 인쳐져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부활했던 그 부활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우리 구원주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보적인 유치원생도보다도 프리스쿨, 그러니까 3살짜리가 가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예수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활체가 돼버려요. 이 능력이 와야 되는데 예수 그렇게 믿고도 나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그저 예수 이름의 기도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예수 이름이. 자기가 부활되는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 언약은 너희가 부활한다. 첫 언약으로는 부활할 수 없는데 이 새 언약은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한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영생의 맛을 미리 본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자신이 부활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자는 다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하니까 부활 생명이 돼버렸어. 내가 영생으로 가버린 거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멸했다 이거야.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 7 귀신이 다 결박돼서 쫓겨나갔다. 그럼 내 안에는 뭐예요? 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님 주신 영생하는 그 말씀이 전해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받는 자들이 다시 그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추수의 비밀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에 자 21절부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자, 사울을 패한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다윗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너무 합해. 뭐가 합해요? 영과 영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의 성령이 교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씨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족보, 이 예수님이 오는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씨를 통해 다윗 왕 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그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길로 와서 예수님이 세워질 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회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너희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모든 자를 정죄하고 다 죽이게 됨으로써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왜? 천국을 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뭘로 회개해야 되냐면 이 오실 예수가 바로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희가 복음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가 물로 세례주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구주가 올 때가 가깝다. 이제 그분이 오면은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는 회개하는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계속 백성에게 전파하게 돼.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나는 그분의 신을 발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다. 이분 예수의 이름, 이분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다. 회개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세례 가지고는 이 회개 세례하고는 천국 못 가. 그렇지만 이 오시는 분이 주는 세례는 천국을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26절에 세례 요한이 형제들, 지금 이제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형제들, 자 형제들아, 자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 지금 누가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낸다는데, 이 구원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의 핵심은 부활의 생명이 된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오는 부활의 생명체를 얘기해요. 그럼 그 후예들이 뭐예요? 후예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사도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 4대손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 후사와 종인데, 그들이 마지막 추수 때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관원, 그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 뭐 서기관, 뭐 장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 이 안식일과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줬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예수를 정죄하고 죽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진리의 빛을 조명받지 못하니까 그 참빛,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였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지식으로 전하는 거, 종교 교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게 듣기 좋지, 예수님이 와서 하는 소리는 도무지 들어도 알지 못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뭐 거듭나야 되겠다. 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냐면 하는 날 못 간다. 불과 성령은 또 뭐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아무것도.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교리는 계속 정죄하게 돼요. 정죄. 법에 매인다는 게, 법에. 이러지 마라. 왜 주일 성수 안 해? 니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늘나라 구원받을 줄 알아? 니네 봉사하지 않으면, 니네 헌금, 이 율법에는 다 헌금하게 돼 있잖아. 헌물하고. 안 해? 그럼 니네가 11조도 안 해? 이래가지고 다 법으로 매여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지식이 없고 세원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매여갖고 그냥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막 두렵고, 또 뭐 좀 교회,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저도 교회 거의 20몇 년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을. 근데 한 번 좀 어떻게 빠진다 그러면 뭐 죄짓는 거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리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그냥 교회 가서 막 가면은 일요일날이나 뭐 이러면 또 율법,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하고 좀 많이 섞어가지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마켓 보면 안 되고, 그래갖고 또 토요일날 전날 마켓 막 봐놓고 일요일날은 그러다 집에 가서 싹 먹고 막 이렇게 또 몰래 가고, 그냥 괜찮아 몰래 가서 커피 먹고 막 피해서 가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은 이거 큰일 나니까 몰래 먹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이거는 유치원도 그런 유치원생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자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울어. 주여, 아이고, 막 십자가 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왜 나를 위해서 우냐? 그들은 뭐야? 예수님 보니까 피 흘리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지. 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가니까 막 가면 예수님이, 아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막 이런데 예수님이 막 야단치잖아요. 왜 울어? 왜? 나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영생의 길로 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데 왜 울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불쌍해? 내가 죽을까봐 겁나? 왜? 이들은 우는 게
너희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길을 오지 못한다면 너와 너희 자녀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울지 말고 너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야. 십자가 지라는 거야 너희들도.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건 아직 시온의 딸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 여자의 부활체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 성경을 다 알고 나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뭐예요? 이 땅에 거 보고 울었어. 이 땅에 거 보고. 우리가 이렇고 예수님이 지금도 야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너희를 위해서 울어. 나는 내 십자가 지고 하늘 보자로 갔어. 내가 죽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갔어. 너희도 육이 죽고 영이 사라지가지 나보고 불쌍하다고 울면 울고 앉았으면 니네 다 무너져. 전부 다.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 다 무너져.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그냥 예수님 뭐 이렇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얼마나 울었어요. 진짜 옛날에 교회에서도 막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뭐 패션 뭐 그 있어. 틀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막 이거 막 그 영화도 잘 찍어서 피도 막 많이 나게 하고 때로도 막 무지하게 무식하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저것들이 그 안에서 분노도 생겨. 저것들이 예수님을 막 근데 예수님 지금 생각 너나 잘해 너나 이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 가만 생각하니까 나나 잘해야 돼 나나. 나도 못하면서 뭐 남한테 잘하래. 참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진리 안에 깨달으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해서도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요. 내가 죽어. 왜냐면 그분은 진리니까 얘기하면 내가 못 깨달은 걸 깨달아지면 그럼 죽어.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아직 덜 죽었으면 예수님하고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거야 지금 아직.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가르쳐 놨더만 하는 짓이라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야, 우린 틀렸다. 이제 보따리 싸자. 가서 그물 싣고 다 버리고 갔더만 이제 다시 그물 찾아가지고 바다 가서 고기나 이제 예수님 가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 자기 지체는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또 살아나셔갖고 그 앞에 가서 보여줘. 보여줘도 잘 몰라. 예? 그래서 보여줘. 나 살았어. 안 죽었어 이놈들아. 죽었는 줄 알고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다 죽을 거야. 다 이게. 보니까 살으셨잖아. 그걸 사는 걸 증인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버렸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으면 증인이 안 돼요. 맨 헛소리에 또 뭐 예수님이 그때 물고기 잡으라고 해서 뭐 지금 똑같아요. 왜냐면 이 성령의 기름이 안 받아지면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녀서 제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그 예수님 그때 우리 어디 갔을 때 빵 먹었지? 야, 그 빵 괜찮더라. 그건 요즘에 그 빵 구하기 힘들어. 쓸데없는 소리나 해요. 그 빵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곡식으로 만들었고 어느 벼로 이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그거예요. 고고학, 인류 고고학을 해서 지리학하고 인류 역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부활 얘기 하면 못해.
부활은 인류 고고학으로 알 수가 없어. 인류 역사학으로, 인류 어떤 문명으로도 부활을 알 수 없어. 종교 철학을 가지고도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 어? 철학의 끝은 죽음이야, 죽음. 예수님의 시작은 처음과 끝이 부활이야. 영생이에요, 영생. 응?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영생이 안 되고 자꾸 사망 쪽으로 가, 사망 쪽으로.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 짠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보여주면 증인이 돼버려. 이제 말씀이 보여지니까. 지금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제가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꼭 눈에 또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꿈에 보이든지, 안 그러면 또 절대로 안 믿어.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그게 어리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지만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임해. 그 대사의 건세는 대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거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 버려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비밀을 증거하면 생명이 살아나. 이게 얼마나 놀란 거 몰라요, 놀라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증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할 심판할 날, 심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를 얘기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심판주로 작정을 하시고 그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재림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 있어요. 네. 살려. 그래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를 줘버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없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볼 수 없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살리신 영은 뭐야? 예수님이 전한 첫 새 언약으로 제정하신 그 천국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안에 살리신 영을 통해 나의 자신도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증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귀에 들린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아직은 아들의 남자의 부활 생명체인지 여자의 부활 생명체인지 아직은 이 그 시기에 따라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 7년 풍년 기간에 받는다는 것은 7 좋은 이삭들을 거두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는 아들의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담고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에 기름을 준비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이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빛을 발해야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빛,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줄 같은 한 구절 같이 생각되지만 이 뜻을 알면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건 성부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생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예요. 자신이에요. 근데 자신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이게 누구예요? 그 말씀 안에 좋은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언약으로 인을 치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그냥 쑥 지나가기면 그냥 생명 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이 말씀을 파고들면 창세기가 다 열리는 말씀이죠. 창세기가 다 열리는 말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증거해 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언을 받아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음의 씨가 내가 영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였다면 이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들리게 돼 있다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얘야 뭐 이러는 게 주의 음성이 아니고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무덤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아들의 생명도 있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나오는 그 시들을 얘기해, 정체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이 말씀이 계시록 전체를 다 푸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다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를 모르면 이 말씀하면 그냥 무덤에 저거 자는 것들이 나오나 보다. 뭐 또 선한 일 그러면 우리도 이랬죠. 선한 일을 해간 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또 최소한 안수 집사까지는 받아야 돼. 건사는 개런티 받아야 돼. 거기서 또 좀 더 높아서 장로 받으면 더 괜찮고, 뭐 또 그 목사 되면 또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래.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 근데 그들은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 잘 안 듣는, 교회 잘 안 나오는, 또 이런 것들, 교회인들 막 이게 저기 흐트르고 막 이런 사람들, 뭐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심판해 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 말씀. 이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게 된다. 이 빛이 바로 진리의 빛이에요. 이 진리의 빛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빛이 증거받는 자는 빛의 아들은 그 빛을 증거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 성령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풀어주는 영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영이에요. 그걸 풀어줌으로써 예수가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병 들어서 죽고자 하고 지금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왜 죽어? 나는 이미 영생하는 생명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거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돼 있어요. 죽음이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열매는 내가 부활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리지 않아. 그 부활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내 귀를 거스르게 하고 내 안의 심령에 이게 나를 힘들게 해버려요. 부딪히게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 자는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굵은 벼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야. 왜 으뜸이 돼요? 예수님이 뭔데 으뜸이 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는 이미 죽음,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건 그 안에서 부활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됐대. 우리 육신을 똑같이 와서. 이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육신을 갖지 않았는데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육신을 가진 그분이 사망 아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영생으로 가는 으뜸이 되니까 그분의 몸이었던 우리는 그냥 따라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안에서 종로를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바로 죄의 권능이에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복음으로 완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나시지만은 그분이 복음으로서 복음의 그 아들로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우리 역시도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아들, 복음의 씨로서 그 율법 아래 매였던 우리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도 생명이 썩지 않은 부활체가 되어버린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근데 부활체가 되는 그것은 이 땅에 주는 정죄직분자들은 종교교리나 이런 것을 받아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이 천국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이 부활의 비밀, 이 영생하는 비밀을, 출세 비밀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면 온전한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 우리가 율법 아래 했던 그 모든 종교의 행위 그런 옷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서 때가 됐을 때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신갑주로 갈아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생명수가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생명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고 육은 무익하고 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말이 영이에요.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 그것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찼다. 빛의 말씀이 가득 차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빛이 불의 말씀이 나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름을 채우시고 반드시 우리 통해서 이 불의 말씀이 나가게 해요. 다시 예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살리신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역시도 죽을 몸이지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들린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모든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입혀질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내가 이제 뭐예요? 성령이 온전히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몸과 거룩한 몸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게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게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인데, 우편에 계시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왜 간구해요? 예수님이 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왜 간구해요? 우편 12보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12보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으로 선성녀에서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12우편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 연합을 이루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이는 예수님이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가셔서도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의 몸과 연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영이 살아나야 돼. 이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네? 뭔지 이제 아시죠? 그냥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해서 중보합시다. 그건 중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지체가 완성을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완성이에요. 주기도문의 완성.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긍심도 하고 자부심도 해요. 왜? 예수님이 이 신부가 얼마나 귀한 걸 아시는구나. 우리 신부들이 지금 헐렁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위해서 지금도 가셔서도 중보를 해서 공중 혼인잔치 때 연합을 온전히 다 이루어야 주님도 만왕의 왕의 건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부들이 아직은 지금 철들이 좀 없어요. 철이 없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 동네도 가봤다가 이 동네도 가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막 이래.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저리 가도 고무줄로 잡아 당겨. 이리 가도 당겨. 못 가요. 예, 시원시원하게 끊어서 못 가. 계속 방해를 하시고, 막고, 또 까불면 꿈에서 뭐 시커멓게 한번 보여주고, 겁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가요. 아무데나.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 예수를 살리신 영으로 살렸는데 또 그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나를 부활시키는 능력이라는 게 능력의 말씀. 우리가 막 신비하게 있다가 어느 날 되면 흰 옷 입고 있다가 랄랄랄라 하고 팍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인쳐서 그리스도 옷을 입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신부를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듣는데 아무나 나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수 있는 게 왜? 그거는 언제 불지 몰라서. 근데 신부는 자기 결혼식 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결혼식 날. 신부만 알고 계시면 돼. 청첩장 다른 동네 돌리면 가짜 신부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가짜 신부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신부들은 자기 청첩장 받은 그 다 간직하고 조용히 신부 단장하시고 기다리세요. 네. 또 딴 신부들 니들도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져. 올라갈 때. 그러니까 조용히 올라갑시다. 조용히.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의 소망, 본오게 다시 거듭나게 하는 소망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안 된다?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참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면 그거는 이제 깊이 또 상고해봐야 되겠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건데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경주. 우리가 표대를 하나 달려가는 경주자. 그러니까 경주자인데 때로는 먼저 가는 자도 있지만 뒤에 가는 자도 있고 다 가는 속도가 다르지만 결승전 라인에 가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예. 그 경주를 뛰는 자들은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이 시편에 이제 구약시대 시편에 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을 살려서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35절에 보면 다른 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들도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시키지만 그의 거룩한 자도 절대로 썩지 않고 부활을 시키겠다.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온전하게 연합을 이룰 때 천국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성령이 가는 그런 성전이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뭘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빛을 전해주니까 그 빛을 받는 그릇이 되었고 그 빛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고 내 연약함을 다 말씀으로 채워서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역시도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단으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는 형체를 했을 때 그분의 그 주의 거룩한 자들이 이미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온전한 7천년의 거룩한 자들이 다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몸이 완성돼 버려요. 그 예수님의 몸이 완성됐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 완성을 이뤘다.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복음의 완성. 예. 그러니 우리가 좀 이게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게 그렇게 뭐 하늘나라에서 후사같이 보이세요? 그런데 귀한 자들의 귀한 자들. 예. 정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 예. 왜? 내가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로 택했다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 우리 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도 하나님이 택했다면 택한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그냥 이 생각만 하면 저 혼자서 나를 봐도 이뻐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면 나를 자기 양심에 손 얹고 봐요. 다 집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웃어요? 하나도 없어. 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예?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꼭 반대된 일만 했잖아요. 예? 예수님도 힘들게만 만들고. 예. 근데도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이 있는 거지, 뭘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해요. 예? 입을 열어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 풀어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이런 거 보면 이 부활의 생명 쫙 보면 그냥 열려버려. 다 보여, 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로마서가 어렵긴 뭐가 어려. 제일 쉬운 게 로마서인데. 그냥 쫙 다 열려, 전부 다. 왜? 이 부활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또 이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했고 그 말이 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풀려서 보면은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대.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육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영이 살아나게 된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육이 죽어버렸어. 나도 죽음으로써 같이 세례를 받게 됐다.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유월절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부활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더니 영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연합을 이루었다. 영이. 이 영의 연합이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 자, 왜 중보의 영이냐? 예배 자체가 성령과 교통을 해야지 하나님과 뜻이 합해지는데 이 중보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성령과 아버지와 항상 교통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하니까 중보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보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모르고 막 구했어. 그 이방인의 기도자가 돼. 근데 이 성령이 알게 돼서 예수님이 그 구했던 그 주기도문 중보영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과 영이 교통해버려요. 영과 영이 교통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중보의 영이요. 그러면 그 영과 영의 교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중보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되는 자가 된다. 우리 역시도 부활의 생명이 된다. 첫 이삭의 한단으로 우리는 초실절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게 된다. 거룩한 자의 지체 연합하는 떡덩이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탁 나오면 이제 우리가 좀 이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되면 이 말 자체에서 퀘션이 나와야 되고 이 말씀 자체에서 이제 그 앤서가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위로 그 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은 왜 땅에 묻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의 시로 왔는데 왜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부활하는 자가 됐는가? 그게 퀘션이죠. 그게 다윗의 시로 예수님 구주가 오셨는데 그 다윗은 썩어서 묻혀버렸대 땅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 이걸 풀려면은 이제 성경을 다 뒤집어야 돼, 전부. 이게 다 뒤집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언제 부활됐어요, 그럼? 다윗이 영원히 묻혀 있었어요? 언제 부활됐어요? 응?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죽은 줄.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나오는 자들 안에 다윗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씨로는 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생자지. 그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피가 섞였어? 안 섞였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무슨 다윗의 피가 섞였냐. 그런데 그도
썩음을 당해서 영혼이 있으면 그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됐는데 다윗은 썩어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만 하고 버려버렸구나. 그게 아니죠. 다윗에게도 약속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구원주가 되고 새롭고 산 길을 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길을 대서 우편보좌에 먼저 가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오게 돼. 그럼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됐어. 그죠? 살리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었을까? 자, 이렇게 또 퀘스천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부활이 되는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지? 어떻게 다윗은 부활할 수 있었지? 응? 예수님이 무교절에 반드시 옥에 있는 영이 가서 이 복음, 이 영이요 생명인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뭐가 들어가요? 살리시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무엇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비밀. 그래서 그 구절이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증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다윗도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냥 받았다 그래.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 너무 이러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무엇성이 입증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밤에 돌아가시자마자 낙원을 예비하고 우편강도를 거기다 갖다 놓고는 무교절날 옥이라는 곳에, 옥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그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그 옥이라는 곳에, 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은 영이 말씀, 천국 복음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가서 전파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 아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도 살리신 영이 그를 살려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시고, 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셉, 아브람, 이 아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은 자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들 태어나기 전에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야. 응? 첫 아담이 태어나서도 예수님은 아담 이전부터 살아계셨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나왔지만은 그 아들의 생명들이 나왔지만 이미 영은 영생 창세 전부터 살아있어 생명이. 그래서 그 말씀이 와서 그들을 부활시켜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누가도 이 사도행전 이 말씀도 이렇게 썼던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거구나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비밀이 다 있어요. 이들도 그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가 다 풀어줬으면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성경이 다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다 푸른 자를 통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성경은 살아있잖아요. 오묘하지.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생명이 이게 그냥 읽고 그런 줄 알아. 그냥 뭘 물어봐. 막 이러면은 그냥 그래 부활이다. 아이고 너도 부활 모르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항상 안에 뭐예요? 이게 길이 나질 않아. 계속 뭔지 모르게 찜찜한 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찜찜한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하늘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이 예수를 힘을 입어서 제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준다 그랬죠?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감춘 그 비밀을 비유로 말한 그 비밀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진리가 열리게 되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해져 버려요.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성령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 부분들이 아직 조금 복잡해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부분 저 부분을 풀어줘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나중에 이 부분을 쫙 풀어주면 이게 싹 명확하게 다 연결돼요. 또 그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또 종도 믿음의 열매인데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이제 혼란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 나타나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해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몰랐던 거야.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뭘 몰라?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몰랐어. 예수님의 제사함의 세례가 뭔지 몰랐어.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비밀, 부활이 뭔지 몰랐어. 이게 죄였다는 거야. 그걸 알게 되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진리 가운데로 가니까 내 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 어둠이 사라져버려. 어둠은 자꾸 딴소리해, 딴소리. 예수만 믿으면 돼. 뭐 굳이 깊이 알 필요 없어.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돼. 열심히 봉사하면 돼. 다 구원받아. 네 입으로 랄랄라 예수만 믿어. 막 이거 다 그러면 그게 그런 줄 알고 가는데 진리가 오면 그게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다. 그것이 아니고 깊은 그리스도의 말씀, 영성을 알게 하는 이 성령이 보여주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이 죄는 뭐야? 어둠이야. 어둠이 거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영생의 맛을 보게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 안에 내 안에 무슨 질병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죽음의 염려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영생하는데. 할렐루야. 이미 영생하는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야. 예수는 나의 힘이야. 왜? 영생하는 힘. 어떤 것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연약한 믿음의 자가 되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보석과 같은 천국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어둠이 다 쫓겨나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면 이미 나는 영생의 맛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